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지 말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심령에는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귀신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귀신은 수시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니까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라고 절단과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만 충만한 것이 아니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정말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복음의 능력만이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자유케 할 수 있다. 믿습니까? 복음만이,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이 자유케 해주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7절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귀신이 벌써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물론 언제 예수님이 괴롭혔어? 예수님이 괴롭힌 적이 없어. 그런데 막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떠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두렵지 않아요.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예? 아직도 여러분 아멘이 좀 현찮은 사람은 약간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두렵지 않다니까. 근데 내가 귀신 때문에 벌써 두렵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은혜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삥 돌려서 막 귀신을 쫓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딱 들어갔어 거기.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딱 보자마자 막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 그냥 아니,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귀신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8절 말씀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니까요 15절 말씀 보면 귀신 들렸던 자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이 나가니까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요즘 새벽기도 끝나고 많은 성도님들이 강단에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엊그제 우리 여자 집사님이 계속해서 10번 이상을 밤새도록 토하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새벽기도 나옵니다. 여기 올라와서 안수기도 받을 힘도 없었대요. 근데 오늘은 안수기도 받아야 됩니다. 올라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안수 받으면서 그냥 시원하게 된 거예요. 깨끗이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에서 이렇게 떠나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을 때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복음의 능력만이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 줄 모르겠어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존재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면 이웃의 영혼도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이 귀하게 보여져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보여줘야 됩니다. 영혼이. 이 껍데기가 부자냐, 많이 배웠냐,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 껍데기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영혼.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으니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주님은 그 영혼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저 귀신 들린 사람,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미친 사람, 저 쓸데없이 저 사람한테 투자를 해, 그렇게 보여질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보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마을에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사이 마을까지 가는데요, 진짜 몇 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실 길이 다 흙길이잖아요. 근데 5년 만에 비가 온 거예요. 5년 만에. 그러니까 그 흙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국은 이 산길로 갈 때 내려가지고 차를 막 밀면서 우리 선교팀들하고 그러면서 그곳까지 갔어요. 처음 그 마을에 정말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근데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5년 만에 비가 왔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났습니다. 비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이 마사이들은 진짜 땅은 너무 많으니까, 예? 여기다가 교회 세우자. 여기 교회. 그 다음에 여기는 학교 정했어요. 교회도 간단합니다. 교회 짓는 것도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어. 그냥 흙으로 딱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슬라브 탁, 그 다음에 위에다가 딱 치면은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냥 그게 교회고 그게 학교예요. 3년 후에 갔습니다. 교회도 꽉 찼고 학교도 꽉 찼는데, 목사님이 왔다고 그 아이들이 그동안에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암송한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동을 받고 울었는지. 이게 선교구나. 정말 어려운 곳까지, 그 먼 곳까지 가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그 드린 그 헌금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함께 선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얼마든지 많은 물질, 많은 시간과 헌신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정말 성전도 없이 그렇게 선교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선교하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선교해오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선교에 헌신한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칼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냐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예수 믿고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즉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여기더라. 대가벌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엔 이 감정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이루만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받은 사람처럼 시침이 딱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받은 이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감격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꼭 전도 훈련 받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9절.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즉시 한 것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장에 예수님 전했다니까요. 사도행전을 보셔요. 어떤 사람이 전도자들이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오랫동안 훈련받아가지고 제자 됐습니까? 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니까요. 예수 만난 체험과 감격만 있으면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령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악령에 붙잡힌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악령에 붙잡힌 인간을 구원해야 합니다. 악령에 붙잡힌 인간을 구원. 우리 주변에 악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세, 자학하고 자살 충동, 그리고 죽고 싶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불신하고 대적까지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느냐고 마음을 교환케 하는 악령에 붙잡힌 가정을 구원해야 됩니다. 가정 불화가 계속 생겨진
가정 파괴가 되면 그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가정 교육의 부재가 일어날 때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부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만난 사람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은 오늘은 안 싸웠네. 싸우자. 그래야 잠이 온대요. 그래야 잠이. 안 싸우면 이상해. 이렇게 잘못돼 가는 거죠. 예? 분명히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우리 믿음에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막힌, 주의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면 자꾸 막혀. 여러 가지 이 막히는 방해하는 것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해 하셔야 돼.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끊임없이 자꾸 회방시키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쫓아버려야 됩니다. 악령에 붙잡힌 사회를 구원해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향락 추구, 우상 숭배, 여러분 성적 타락,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미국은 무섭게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성평등법이 통과되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성을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태어나면서 성은 하나님께서 선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평등법이 통과된 어느 날 한경 목사가, 그럴 일은 없지만은, 성도 여러분, 나 여자 되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저는 생각할 때 거의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깝다고 난 생각해.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예? 완전히 귀신 들린 세상이 되고 있어요. 마리아나 판매가 합법화됐지 않습니까? 마약을 마음대로 사고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막 하이웨이에서도 그냥 총질을 해서 완전 이 미친 사람들이 막 계속 점점 더 생겨지고, 아시안 혐오 범죄라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귀신이 역사하는 짓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극도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경 말씀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죄요,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때요?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역사만이 이 견관진을 치고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주님 오셔야 이제 이 마귀가 무적행에 갖추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절대로 핑계대지 말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러운 것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해서 죄를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를 온통 다른 데다가 쏟아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영분별을 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